9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게 읽겠습니다.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. 예수님이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.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.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?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.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?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.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. 아멘. 네, 예수님이 모인 백성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. 비유는 이 본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옆에 비슷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는 내용을 도입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. 자,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왕이 포도원, 그가 갖고 있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어요. 잘 경영하라고 세를 주고 갔어.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소출을 그들이 거두면 세를 좀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종을 보냈다 이거죠.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. 두 번째. 그랬더니 두 번째 종도 죽였더라는 얘기예요. 세 번째 또 종을 보냈어요. 그래서 세 번째도 죽여버리더라 이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이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.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그들이 존경하겠지. 그리고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그 농부들이 보고 이는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아예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우리가 빼앗자. 이렇게 이 의논을 해가지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렸더라 이 말입니다.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그 왕이 어떻게 결정하겠는가?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전부 진멸해 죽이고 그 포도원 농사는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. 자, 여기에서 포도원은 무엇인가? 재밌네.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요. 농부들은 그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짓고 경작하고 가르칠 제사장, 서기관, 바리새인들을 농부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.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농부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전부 잡아 죽여버리더라 이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
내 아들을 보내리라 해가지고 그 아들을 보냈어요. 그 아들을 보냈더니 그 이스라엘 농부들이, 바리새인, 서기관, 제사장, 장로들이 보고 이는 상속자니까 이를 죽여버리고 아예 우리가 차지하자,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렸더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? 그들을 심판한다, 진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. 그리고 그들이 포도원 밖으로 내다가 버린 그 죽인 아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, 새로운 이스라엘을,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설하는 주춧돌로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걸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. 이스라엘이 포도원 밖으로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기초석, 모퉁이 돌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모퉁이 돌을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. 코너스톤은 주춧돌이죠. 집을 건축할 때 그 밑에 기초로 세우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돌을 코너스톤이라 합니다. 그런데 이 돌을 좋은 대리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기초석을 삼는데, 이 기초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값비싼 칩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해요. 가장 값비싼, 이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그런 돌이라고 얘기합니다. 이 모퉁이 돌을 사도 베드로가 해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?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스라엘이 버려본 예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산돌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. 거기에서는 예수를 리빙스톤이라고 합니다. 산돌, 돌이 전부 일반 돌은 죽어 있어요, 여러분. 돌이 죽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산돌이라고 얘기합니다. 살아있는 돌이에요. 돌이 그냥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. 예수님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하죠. 살아있는 떡, 이렇게 얘기하는 산돌로 이 건축의 기초를 삼겠다. 여러분, 일반 돌로 세우면은 생명이 없어요. 산돌 위에 세워야 사람에게 생명이 있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은 산돌입니다. 산돌. 그래서 이 산돌이 된 예수를 기초로 해서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은 신령하게 영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지만, 그렇지 않은 자는 일반 돌 위에 세우거나 일반 모래 위에 집을 세우거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무너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, 누구 위에 내 생명의 기초를 둬야 되겠어요? 하나님이 산돌로 이 땅에 보낸, 이스라엘은 버려버렸지만 산돌로 세운,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부 기초석이 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령한 영적 집을 세워나가서 살아있는 돌 위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그 호흡을,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생명의 삶을 살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.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연합된 새 생명으로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.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썩은 돌, 죽은 돌, 무너질 모래로 쌓아놓은 시멘트 위에 여러분의 생명을 건축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산돌, 비가 오고 창수 안 오고 심판이 와도
없어지지 아니할 우리를 이 살게 해줄 영원히 산 돌이 되신 예수 위에 믿음으로 여러분 생명의 집을 건축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. 할렐루야. 기도하겠습니다.